페네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페네로는 1600년대 프랑스 루이 14세의 법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이 프랑스와 페네론이 늘 루이 14세와 그의 신하들을 늘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루이 14세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배인 비서를 몇몇 대동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예배당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오던 고위 대관들이 아무도 없고 귀족들도 아무도 없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루이 14세와 자기 수행원들만 몇몇 있을 뿐이었습니다. 루이 14세가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프랑스와 설교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와 페네론이 오늘 폐하께서 오시지 않을 거라고 광고를 지난주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도대체 그런 광고를 왜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와 페네론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폐하가 오지 않을 거라고 광고를 해야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폐하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 고위 대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루이 14세에게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페네론이 다음 주에 루이 14세가 예배드리러 오지 않을 거라고 광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오늘 프랑스와 페네론이 말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선지서를 읽으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은 선지서를 읽으면 너무 비판이 많아서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선지서를 우리가 왜 계속 읽어야만 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선지서를 이렇게 길게 그리고 여러 권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제가 서두에서 예를 든 프랑스와 페네론의 이야기처럼 바로 이 선지서를 읽으면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선지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선지서를 사랑하며 읽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호세아 10장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멀리 도망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의 음극과 음극이 서로 붙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걸음 다가가시면은 이스라엘이 또 한 걸음 더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되는 관계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가가는 만큼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점점점 다가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아버지가 아기들을 위하여 걸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 걸음을 가르치시고 내 팔로 안았다는 이 말씀을 마치 어머니의 모습처럼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바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온통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모든 소망의 메시지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웬만한 성도님들은 책도 한 권 정도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 동네의 가장 큰 부자가 이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친한 친구들과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별 말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목사님이 내성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최대한 말을 이어가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순간 부자가 자기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를 대접받으면 뭐라 말합니까? 정말 음식이 맛이 없어서도 잘 먹었습니다. 음식이 맛이 있네요.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덕담을 해주기 마련인데 그 훌륭한 목사님 우찌무라 간조가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식사 때 뭐 실수한 것도 없고 그냥 공손하게 대접했는데 주위의 친구들도 지금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욕을 들은 겁니다. 너무나 모멸감을 느낀 부자가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집에 간 이후에도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나 억울하고 괘씸하고 뭐 이런 사람이 유명한 일본의 목사인가 뭐 이런 안심한 사람이 다 있나 생각하니까 분노가 끊임없이 치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훌륭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아무 뜻이 없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건데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은 정말 돼지처럼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삶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부자가 일찍 일어나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찾아가서 깊이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잘 먹었다 이 돼지야는 엄청난 독설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독설도 그 부자가 잘 받아들일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선지서에 수많은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으면 어떨 때는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이며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비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람이 주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오늘 4절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오늘 해석의 열쇠는 멍에를 벗기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멍에를 벗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멍에를 벗기는 자라고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인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늘 멍에를 벗기듯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지금 3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에 안으시는 분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겨주고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3절과는 잘 이어지지만은 5절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될 거라는 말씀과는 전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늘 멍에를 벗겨주는 분인데 이스라엘은 갑자기 식민지가 되었는가? 아무런 설명 말씀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절을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 개혁 성경처럼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다른 여러 번역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멍에를 벗기는 자라는 이 말은 멍에를 씌우는 자라고 반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멍에를 씌우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자연스럽습니다. 멍에를 씌우는 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늘 함께 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과 태도를 어떻게 느낀다는 겁니까? 마치 자신들에게 멍에를 씌우듯이 느낀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것들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공부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늘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부모는 늘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식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늘 닦더라구나.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멍에를 씌우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팔로 안으시지만은 자녀인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자기들에게 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대가가 바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될 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5절에 있습니다. 그냥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5절에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면은 그들이 노예로 살 때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5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애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애굽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지금 5절의 말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기 이전이 더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짓을 행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라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5절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은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을 새벽마다 보는 예레미야 5장을 보면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의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아무리 외쳐도 일어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과 결혼한 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아,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느냐? 그러자 그 딸이 갑자기 불평을 쏟아냅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둘 키우는데 너무나 힘들고 시간을 다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녀 때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재능이 많았는데 지금은 애 키운다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한 이야기죠.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이를 기르는 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스티븐 코비가 그의 딸에게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딸아, 오늘부터 달력을 뜯어버리라. 인생에 시간 낭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란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아이를 기르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거룩하고 훌륭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가 방향이 잘못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 모든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말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까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8절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도 아니고 뭔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아수르의 식민지로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고 애국으로는 절대로 돌려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갑자기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두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는 그들의 죄를 볼 때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한편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어쩔 줄 모르는 괴로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보시면은 두 개의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두 개의 도시 이름이 뭡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도시가 어디에 나오는 도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알고 있는 분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아는 분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을 알 정도면 정말로 성경이 해박한 분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신명기 29장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구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예측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예,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워낙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해서 그 도시만 알고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이 멸망했다고 신명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서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8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1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것이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은 아드마와 스보임은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이고, 당시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나 아드마와 스보임이나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를 언급하든지 간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를 지금 언급하면서 그렇게 유황불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과 같이 어떻게 그것을 보겠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서를 해주자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말씀이 공한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을 하자니 이스라엘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이 딜레마 가운데 해결책이 바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9절, 다시 우리 호세아 11장으로 돌아가셔서 호세아 1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9절입니다. 1267면 호세아 1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방금 같은 딜레마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그 사람의 죄를 있는 그대로 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1억을 훔쳤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벌을 내리면서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 벌을 받으려면은 감옥에 몇 년형이 뜨는지 모르겠지만은 5년이든 3년이든 공금횡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용서를 해주려면은 제가 감옥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벌도 내리면서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9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받을 이스라엘 한복판에 계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심판의 진노를 그대로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진노를 그대로 내리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의 진노를 그대로 내리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 한복판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신이 내리는 진노를 자신이 다 온전하게 받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는 셈 치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그대로 내리는데, 그 모든 진노를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그 모든 죄악을 심판을 하였지만은 용서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우리 앞시대의 제2의 로이드 존스라고 칭함을 받았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구약에 있는 로마서라고 호세아를 극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구약에는 율법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그대로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줄이지 않고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이 그 심판 한복판에 계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6절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3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세아 11장 9절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우리들도 다 죄인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10대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었던 하탈람 포포프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3년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1948년에 공산당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13년을 있었습니다. 1961년에 13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13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괴롭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해달라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포포프 목사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3년 2개월 동안 제가 감옥에 있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내 생명은 공산주의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무나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나를 가두고 있는 공산주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 번째,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여기서 목격하고 복음을 전한 모든 내용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반드시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책을 쓰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책이 225개국에 번역되고 수백만 명에게 읽혀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포프 목사님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의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는 것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왜 소망이 없냐라고 말하면은 더욱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모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믿음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뜬구름을 붙잡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변함없는 믿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이 있다면 이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한 사람도 받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한마디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펜을 듣고 받아 듣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한마디를 더 하면 받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이 소망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저 말은 김성실 목사님의 개인 철학인가 보다. 소망하고 믿음이 뭐가 같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위대한 존 칼빈이 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존 칼빈이 그의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 말이 바로 소망이라는 말은 변함없는 믿음과 동의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며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미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소망입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소망이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오늘부터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소망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믿음만을 붙잡으며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자벳 페이슨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자벳 페이슨 프랜시스라는 이름의 여사는 1818년에 미국에 태어났는데 27살에 조지 루이스라는 목사님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프랜시스 여사는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부터 늘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활동하는 시간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녀를 놓았는데 그 두 자녀도 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유전입니다. 11년이 되어서 결혼한 지 11년이 지나가지고 1856년에 한때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 자녀가 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숨을 잃게 되자 이 병약했던 프랜시스 여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무나 그 마음 가운데 시련이 있어가지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몸이 아픈데 자녀를 2명 다 잃고 나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에 힘이 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편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데 사모는 아이 2명을 잃었다고 낙심해서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목사님이 말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 이 프랜시스 여사가 마음을 고쳐먹고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시를 짓고 찬송을 짓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유명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의 이 유명한 찬송가가 바로 이 프랜시스 여사가 자신이 2 아이를 잃고 너무나 낙심해 있을 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자 했을 때 지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변함없이 굳건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